오늘 설교 제목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예, 우리 인사합시다. 옆에 보고 권사님은 집사님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예, 할렐루야. 예, 지난주하고 똑같은 분입니까? 아, 그래요? 다음 주에는 좀 짝꿍 바꾸십시오. 그래서 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른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일반적인 삶보다는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삶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이 나도 이렇게 다른 삶을 선택하고 사는 삶으로 살아봐야겠다 각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을 성경에 보면 우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루,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이 우루는 성경에는 갈대아 우루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갈대아 우루는, 이 갈대아라는 말은 아카드어로 이 갈두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카스팀이라고 부르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도 보여주세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움직이는 거 보이신가요? 예. 세계 4대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중국의 황하강, 인도의 인더스강, 이집트의 나일강,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에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이쪽 오른쪽 줄기가 티그리스강이에요. 이 두 줄기 사이에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예, 가나안은 여가 있죠. 예, 그래서 이곳, 지금으로 말하면 딱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땅. 이라크에 바그다드가 여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전으로 가면 바벨론도 여가 있었던 곳이죠. 자, 이곳,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남쪽에 살고 있는 늪지대와 강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이 지역의 유목민들을 지칭하여서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루를 갈대아 우루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 갈대아 우루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말한다면 남동쪽으로 약 2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란까지는 약 700km에서 800km 사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225km 정도 내려오는 이 지역, 여기 보면 여기가 갈대아 우루입니다. 그래, 이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여기 지명이 뭐냐면 텔 엘 무카얄이에요. 근데 텔 엘 무카얄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름받기 전엔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딘지 갈 바를 가르쳐 주지 않고 아브라함아 따라갈래 해서 따라 나온 곳입니다. 이 우루는 이 고대 지역에 여기는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지역이 당시에 인구가 최하 6만 5천 명, 그리고 최고는 26만 명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30만 명 이상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시에 약 30만 명가량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초거대 도시, 메트로폴리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하란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여기 우르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이 지역 일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뭔 신을 섬기고 살았냐면 달신을 섬기고 살았어요. 달, 하늘에 떠 있는 저녁 달. 그래서 이 달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달 섬기는 달신을 가리켜 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수메르어로 난나라고도 불렀습니다. 난나는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달이 빛나는 걸 보고 빛나는 거, 그래서 난나르, 빛나다 이렇게도 부르고, 혹은 인부라고도 불렀어요. 인부는 수메르어로 과일입니다. 왜냐하면 달이 둥그러지면
이 보름달이 둥그러지면 복숭아처럼도 보이고 과일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리고 셈족은 여기에서 달신을 섬겼는데 셈족이 섬기는 달신은 수엔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는 이 셈족이 섬기는 달신과 이 우루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달라서 두 가지로 불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달을 섬기니까 하나로 부르게 돼요. 그래서 같이 달신을 섬기면서 그 달신을 가리켜 신이라고도 부르고 또 난나라고도 부르고 수엔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런 달신을 섬기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 곳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금 우리가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거의 반듯하게 보이지만 지구 원형으로 보면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초생달처럼, 그래서 난나나 신이나 수엔을 표시할 때에 그들이 수메르인들의 지도나 형상 문자들 같은 걸 보게 되면 이게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그 모습들을 보면 판화에도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수엔이나 신, 이걸 어떻게 표시했냐면 초생달로 표시를 해요. 항상 초생달로. 그래서 초생달 표시가 그 왕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달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섬기고 그들이 섬겼던 신, 난나, 수엔, 달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개가 흐르니까 이 가운데 있는 지역은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두 강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농사가 잘 되었죠. 그래서 여기 별명이 초생달,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불러요. 비옥한 초생달 지역. 이 초생달처럼도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단지 지명만 갖고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성과도 연관이 있어요. 왜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신이나 난나 수엔이었으니까. 그래서 달신을 섬기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초생달, 그들이 표시하는 초생달 지역, 여기서 그들은 그 신을 섬기고 살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릅니까?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때 당시 기원전 2000년 전에 이 우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 에쿨쿨이라는 어마어마한 달을 섬기는 달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초거대 도시에,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셈족의 후에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십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서 살기로, 내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아브라함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부와 권세와 그런 것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시각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처음에 인사했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당신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처럼 명예나 권세나 부와 이런 게다 집착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전혀 다른 삶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들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창세기 12장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이 두 개잖아요. 창세기 12장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본향을 향해서 이윽고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이 기꺼이 응해서 따라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 이 우르에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림을 받아서, 이거는 75세 이전 이야기입니다. 부름을 받아서 아버지랑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곳 하란까지 가요. 이 하란은 여기 이 수메르인들이 자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것들을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란은 자기들이 무역로에다가 세워놓은 개척 도시예요. 왜요? 전진기지라고 봐야 돼요. 무역을 위한 전진기지. 그래서 여기가 동과 서양으로 잇는, 이렇게 올라가면 이 하란 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가면은 터키 쪽으로 해서 다 유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동양으로 가는 길이 또 열리겠죠. 그래서 수메르인들이 그걸 위해서 전초기지로 하란 도시가 생긴 거죠. 아브라함이 이리 끌고 오다가 아버지가 이 하란에서 돌아가셔요. 그리고 얼마를 머물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재물과 사람들을 데리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얻은 재물과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사건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다른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토록 본향을 사모하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고향 우르 지역에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안 갔는가? 그들이 알고 있는 본향은 다른 것이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영원한 천국, 그것이 그들의 진짜 고향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삶을 사는 사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가? 이게 가능한 첫 번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삶을 살려면요, 가슴속에 하나님과의 뜨거운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릅니다. 너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갈래 안 갈래? 아브라함이 제가 가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태어난 곳이고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립고 정이 있는 곳입니다. 가끔 힘들고 어려우면 가고 싶은 것이 고향이잖아요. 고향. 또 친척은 뭡니까? 친족과 외척들을 다 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또 아버지 집은 뭡니까? 삶의 모든 노하우가 녹아 있는 곳을 아버지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건 아직 안 보여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모든 정이 깃들어 있는 것이고 또 마음속 깊이 애착하는 것이고 모든 형제간이 있는 것이고 삶의 터전이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노하우가 있는 것이고 아직 손에 익숙한 직업을 갖고 있는 곳이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인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약속 하나만 믿고 하나님 약속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그리고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 말도 안 통하는 사람, 문화도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지역, 친척 없는 곳, 익숙하지 않는 삶의 노하우가 전혀 없는 곳으로 떠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다른 삶을 선택했어요. 다른 삶을. 나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오래 거주했다면 얼마나 많은 자기 터반이 잡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팽개치고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날 때는 좋은 조건을 보고 갑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좋은 아가씨가 있어서 결혼을 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이 생겨서 돈을 많이 벌러 간다거나 뭔가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떠난 곳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땅도 더 안 좋고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왜 갔을까요? 왜 갔어요? 그러면 왜 갔을까요? 하나님 약속 하나만 믿고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세겜에 갔을 때야 이곳이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곳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그 땅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여기 가서 보니까 아이고 농사 짓는 것도 형편없고 전혀 다른 문화예요. 수메르인들이 사는 거 아닙니다. 셈족의 후예가 사는 게 아니에요. 헷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르 족속들이 살아요.
전혀 문화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근데 땅도 그렇게 안 좋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최고의 좋은 표현력이지만 그것은 밑에 있는 광야에 비교해서 그런 거지. 수메르인들이 살고 있는, 셈족들이 살고 있었던 저기 우루하고 표현하면 훨씬 못난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 언어도 안 통하고, 이 사람들은 땅을 팔아 그래도 절대로 땅을 팔지 않아요. 외지인들한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거 하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고 결정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나이는 75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끼는 75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필리핀 정글에도 가면은요, 지금도 평균 연령이 45세에 사망해요. 45세. 못 먹고 일찍이 결혼해. 13살이면 애들이 결혼해버리니까. 그래서 애들을 막 많이 낳고 영양분 섭취는 못하고, 그러니까 한 43세 되면은 돌아가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 13, 14년 전에 거기 필리핀 갔을 때 여자 신학생들한테 신학생 하나가 목사님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내가 너희 아버지는 몇 살이냐 했더니 43세래요. 난 너희 아버지하고 동갑이다.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그래. 진짜다. 근데 절대 안 믿어요. 왜요? 자기가 생각한 자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놔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보다 한 14, 15년 전이니까 훨씬 팽팽했겠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보니까 거의 우리랑 같이 놀 수 있는,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비교하니까,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우리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우리 외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담뱃대 빨고 긴 담뱃대 물고 수염 이만큼 길고 있을 때, 나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나이가 한 80이나 70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40대 중반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싶은데, 그런 느낌이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기꺼이 뭐 하나만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나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었지만 언약 하나만 믿고 나갔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살아가면서 아직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요. 그래도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잡으세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를 갖고 준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정말로 자신에게도 하나님 잡히지 않는 미래를 믿음 하나로 잡아본다면 그건 자기에게도 영광이지만 나중에 자녀들에게도 정말로 큰 복이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는 믿음으로 산 사람, 우리 어머니는 믿음으로 산 사람. 이것보다 복된 표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75세, 아주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누굽니까? 불가능 속에서 믿음으로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어둡고 컴컴한 세상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려면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 그거 취하려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정해졌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딱 정해놓으셔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를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75세 이전에 결정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결정해야 돼요.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래야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려고 하실 때 그때에 가서 누워서 그렇게 내가 그때 그 나이에 그래도 그때 결정해버리기를 너무 잘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침대에 세 분이 누워 있어요. 다 요양시설에서 누워 있는데
한 분은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고 하나는 국무총리를 지냈던 사람이고 한 분은 필부야.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부러운 사람일까요? 예? 화장실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면 뭐하고 예전에 뭐 돈 많았던 사람이면 뭐예요? 제일 지금 부러운 사람은 화장실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그렇게 치닫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결정을 내려서 아브라함처럼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언제 가서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하기를 잘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그때 결정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가 평가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약속을 따라 살기로. 아브라함에게는요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오늘 여러분은 가슴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계신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일평생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장이잖아요. 여보, 우리가 어디로 가요? 나도 몰라. 가면 뭐하고 사요? 나도 몰라.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이런 남편을 따라가는 부인은 기가 막혔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건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네. 어떤 도사가 길을 가다가 나그네에게 자신 있게 물어봅니다. 나그네요, 예, 자네는 내일을 아는가? 내일이 두렵지 않은가? 나그네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의 내일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잘 압니다. 그러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못 믿어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40년간 모슬렘 지역에서 선교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40년 동안 이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셨다는 대단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좋은 후원자가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에게 좋은 후원자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사막을 걸을 때에도, 나에게서 후원자가 다 끊겨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 난 이걸 믿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찬란한 무지개 같은 내일을 꿈꾸고 살아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오늘을 다 써버려요. 근데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레를 위해서 그 오늘을 다 거기다 써버릴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또 다음 10년을 위해서 또 그 찬란한 시간을 다 거기다 써버릴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내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나한테 올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다른 삶을 삽시다. 다른 삶을 삽시다. 예수를 믿으니까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일의 환경이나 처지나 여건들 좋아지면, 미안하지만 좋아지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 주고 예수 믿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형편과 여건을 따라서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은요 절대로 못 믿어요. 우리는 다 언제 결정했습니까? 지금 결정했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결정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가나안에 살면서 떠나온 본향을 생각했다면, 아까 우르 지역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1400km입니다. 1400km. 근데 돌아갈 마음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사람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살면서 이리저리 유린하면서 양떼를 끌고 이리저리 다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수시로 괴롭히고 수시로 쫓아내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땅 좀 팔아 그러면 절대로 땅은 팔지 않습니다, 외부인들한테. 그러니 정착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가고,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다고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자손을 네게 줄 것이다. 누가 있어요?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누가 있어요?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아브라함이 실망했겠죠.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보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본향을 보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진짜 본향을.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고. 내 고향은 진짜 있다고. 그게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갈 기회 얼마든지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어요. 훌쩍 떠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했어요. 어디? 여기서 방랑생활하고 나그네 생활하면서 이곳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이 땅에 머물겠노라고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제 스스로 우리가 이 삶을 살기로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스스로. 한번 옆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사는 거 나는 내가 결정해 버렸습니다. 평생도록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길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내가 설거지하는 거 복음 전하려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복음 전하려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둘이 약사하는데 왜 하냐 그러니까 복음 전하려고. 좋은 직장에 왜 가냐?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목표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이제는 나의 몫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이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라니까. 요한복음 8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 대화가 나옵니다. 지금 너가 귀신 들렸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는데 예수님한테 너는 왜 너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말하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들이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이냐, 아브라함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아브라함을 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볼 때에 예수님 볼 때에 예수님 볼 곳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네를 봤다는 것이 또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니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이제 흥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었어요. 두 가지 사실. 뭐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기뻐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이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 딱 맞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미국의 6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가 대통령이 은퇴하고 나서 애리조나주의 작은 초라한 집에서 살아갑니다.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집의 벽은 허물어져 있고 지붕은 누더기처럼 낡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친구가 애덤스에게 말합니다. 미국 대통령까지 지낸 자네가 신분에 안 맞게 이런 초라한 집에 지내는가? 이 집은 매우 위험하네. 그러니까 애덤스가 그렇게 해요. 빙그레 웃으면서 바람이 불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가끔은 오케스트라처럼 들리기도 한다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지 말고 제발 이사 좀 가게 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이사를 가려고 하네. 그렇게 하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그러더니 애덤스가 눈을 지그시 감고 손을 이렇게 하늘을 가리켰다 그래요. 예. 무슨 뜻이에요? 예. 여기는 잠시 머무르는 것이에요. 나그네, 내가 진짜 가야 할 고향, 내가 진짜 이사 가야 할 곳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사는 인생으로 살면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이제 천국 가는 것만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선택해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지 정말로 선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객지로 떠들고 그러고 살면서도 그들은 훌륭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스스로 이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그랬더니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의 하나님인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들이 내 자녀인 게 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번 옆 사람 보고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전 댈러스 국무장관이 자신이 재산이 다 없어지기 전에 급히 해야겠다고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면서 뉴욕에다가 교회 종합청사를 지었다 그래요. 교회 종합청사. 참 감사하죠. 에서는요, 자기가 받아야 할 면류관이 귀한 줄 모르다가 야곱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사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직함이 어떤 건지 모르다가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근데 백성을 위해 쓰지 못하고 다윗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제사장직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러다가 사무엘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얼마나 이게 귀한 직함인지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 자살하고 죽고 예수님 팔고 자살하고 죽고 마띠아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12제자의 직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걸 빼앗기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면류관이 분명히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 생명의 면류관이. 또 우리에게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예,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멸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의의 면류관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황금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결정하셔서 사셔야 돼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른 삶을 살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하나님 또 어마어마한 달의 신전을 세워놓고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다른 아버지 달신을 섬기고 살아갔습니다. 낱날을 섬기고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버지조차도 우상숭배에 아주 가득한 찌든 삶을 살 때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던져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절대 마음 변하지 않고 대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면서 스스로 선택한 삶에 저 천국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코 그들의 하나님 되었다는 걸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한 성을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결정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